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자, 목사님 있잖아요. 이 정직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러 책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직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정직. 자, 이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을 말하는 세상은요, 그런 세상은 굉장히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는 마귀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정직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신호등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정해진 어떤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법적인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 규칙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정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내면적 정직입니다. 자, 내면적 정직은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는 않아. 그러나 양심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막 비양심적인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에는 안 걸리지만 자기의 양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닝하고 막 할 때도 자기 양심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심의 법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 정직.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것인데, 자, 우리 3절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붙드는 사람은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손해보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죠. 장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장꾀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꾀, 정직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의 걸림돌 첫 번째, 자, 뭘까요? 예,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부리다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1등만 해야 돼.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등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짓도 서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악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뭐를 버려야 될까? 자, 따라해보세요. 뭐를 버려야 될까? 습관이죠, 습관. 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이야기해도 항상 뭡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허풍쟁이.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허풍쟁이들이 좀 있었어요. 뭐 말만 하면 뻥치는 애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뻥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무슨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또 저러네. 여러분, 그 말에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뭘 버려야 될까요? 체면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체면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면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선조들은 이랬대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다닐 때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고 다녔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밥을 많이 먹고 다녔다.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지금 산다. 잘 먹고 다닌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복, 옷을 반드시 좋은 걸 입었어요. 집이 굶어 죽고 막 이렇게 진짜 굶어 죽을 정도로 정말 집이 못 살아도요, 옷은 엄청나게 좋은 걸 입었어요. 왜? 남들이 볼까 봐. 집에 밥솥에 지금 쌀이 없는데 아궁이에 불을 때웠대요. 왜? 아궁이에 연기가 나야 그 집에는 밥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체면 때문에. 그 체면 치르다가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막 진짜 고급 호텔에서 막 결혼식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예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비싼 거 막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른들. 학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때 항상 메이커 옷, 유명한 브랜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집이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 알면서도 막 그 브랜드 사달라고 떼쓰고 막 그 울고불고 하고. 옛날에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난 얘가 이랬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몇 날 며칠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얘가 교회 잘 다니던 애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오토바이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알지? 조심해라. 오토바이 타다가 골롱하는 친구들 많다.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오토바이 타다가 공중 3번을 갖다가 이 공중 제비돌기를 해가지고 머리를 찍어가지고 이 뇌가 손상해 가가지고 얘가 발달 지체가 됐어. 그래가지고 예배 때는 오지만 힘든 애가 있었어. 오토바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꽂혀가지고 얘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자식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는 부모님은 여러분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못 봐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철딱선이 없는 그 나이에 여러분 사주는 오토바이 얼마나 밟겠어요? 얼마나 당기겠어요?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한번 꽝 박으면 막 돌다가 여러분, 제 친구 동생은 빙글빙글 돌다가 육교에 그 기둥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갈비뼈 다 부러지고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가 죽었어. 여러분 제 주변에 그렇게 죽은 친구, 불구간된 친구 여럿 있습니다. 아까 이 머리 조금 이상해졌다는 그 친구도 다리도 저려요. 다리도. 근데 얘가 이 오토바이 사달라는데 안 사주겠죠. 당연히. 안 사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자해했대요. 송곳으로 손바닥을 계속 찌르고요. 그래가지고 손이 엉망이 돼버려요. 부모는 또 너무 놀래가지고 얘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사고 났을까 안 났을까? 당연히 사고 나죠. 재작년이니까 작년에도 우리 그죠? 사모님 옛날에 과외 지도하던 청년인데 이 친구도 오토바이 사고 죽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억지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거 굉장히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시간이 가니까 우리 빨리 갑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정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괜히 문제를 일으킬까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인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여러분 막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이게 불의한 일임을 알면서도 막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친구가 야 이번에 너무 공부를 못했어, 야 조금만 보여줘. 그래서 컨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 거 알면서도 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야 저 친구 우리 따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21살 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보세요. 히스기야 더 어릴 때 왕이 됐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시기가 21살이고요. 히스기야가 10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자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하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유훈 통치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했던 것을 성군 정치 이걸 유훈 통치로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김정일을 따랐어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성군 그 정치뿐만 아니라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체 사상, 주체 혁명 사상들을 탁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정은 시대에 뭔가 큰 개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우리 자리도 보존되고 우리가 이익을 얻고 있던 것도 보존되겠구나 해가지고 따라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윗사람이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있거든요. 국가를 안정되게 통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훈 통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우리로 치면 중국이나 미국 같았던 아수르가 지금 옆에서 막 괴롭히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렇게 이제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신당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걸 막 따르면서 그 아수르 왕의 막 명령을 막 순종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걸 도입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에 이 우상 숭배를 도입했던 왕이 여러분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신 그룹들,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기득권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들과 손발을 맞춰서 나라를 통치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믿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갔습니다. 정직했던 것이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했던 고백일까요? 아는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역시 좀 별로 입에 담기가 좀 그래, 그지? 간음이지.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 목욕하는 걸 보다가 정욕이 이렇게 음욕이 생겨가지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둔 그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를 불러다가 하룻밤 그 여자와 보내게,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종인지 전장에서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로이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안 자고 밖에 나와서 잤단 말이야. 왕궁 마루 바닥에서 잤단 말이에요. 이 녀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그 전장터에 보냈는데 여러분 이 우리야를 제거하라는 그 명령서를 우리야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꾸짖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얼마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사실 왕 정도 되면 이거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권력이 있으면요 은폐할 수 있어요. 중국 같은 데 보세요. 강력한 어떤 중앙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려놓고 그거 사실은 대처를 잘 못했잖아요. 그거 다 막아버려요, 언론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보도가 안 되게 해버려요. 그거 막 떠벌리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직한 모습들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느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모세의 놋뱀 불뱀 사건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불뱀들이 막 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해 죽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어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그 위에 딱 들어 올려서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했더니,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기 있는 지팡이 저 놋뱀 본다고 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 받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이야기를 만드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놋뱀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저 놋뱀 신통하지. 저 놋뱀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었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통치자에게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였는데 통치자의 통치를 위한 스토리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부터 느후수단을 우상처럼 섬긴 거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통치에 도움이 되는 도구였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통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 것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못하는 것들을 제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언제나 의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통치 초기에 아수르가 야 죽을래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이 왕궁에 있던 막 그 기둥에 있던 그런 금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쳤어. 이미 왕궁의 성전에 있던 금은들은 다 아버지 아하스 때 다 뺏겨버렸고 남은 거 그저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바쳤어요. 사실 좀 나약함이 있죠.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지만 이것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던지 히스기야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물들을 이제 받았던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 보물 받았으면 이제 그래 너네가 조공을 바쳤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안 괴롭히게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게 했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령관을 세워가지고 침공을 하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당시에 젊은 왕이고 패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이제 이 아수르의 이 압제를 받는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주 국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과 이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친 이집트 동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꾸 괴롭히면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친미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일본,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대만 이래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듯이 여러분 그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이때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물은 보물대로 받고 어떻게 했냐면 요놈 손봐줘야 되겠다, 대표로.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나한테 깝죽거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람어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했습니다. 아람어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우리 아수르 왕이 나아가는 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굴복했다, 너네라고 다를 것 같으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히스기야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적들은 우리를 막 모욕하는데 하나님까지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신세한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드렸고 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나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큐티도 했는데 하나님 왜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나아가서 머리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요 이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징벌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이전 왕들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왕궁에 있는 남은 보물들을 바치고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부탁하죠. 근데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여러분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 고대 근동지역에 평화가 찾아와요. 뭐가 들어갔어? 뭐가 갑자기 목에 들어갔어. 잠깐만. 벌레 같은 거 들어갔어. 네, 들어갔습니다. 제 손바닥에 있습니다. 세상에 모기구나. 이 나쁜 모기. 다행이다. 너네한테 안 들어가고 나한테 들어갔어. 너네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들어왔어. 네. 근데 어디까지 했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죽을 병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야, 중요한 건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가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계시고 여러분 잘 믿는 선배들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듯이 여러분들 문제를 맡겨야 돼요. 자꾸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전쟁 한번 안 치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화가 없던 유다에 평화를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지켰다. 자,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연합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인데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여러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도 여러분이 이 예배 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유튜브로 올린 성경 공부 영상만 봤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올렸던 그 성경 공부 질문을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또 생각을 했죠. 정말 여러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그 피드백 해준 친구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 친구들이 그 피드백을 올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너무 기특해요. 너무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자에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어떻게 되냐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이라는 게, 삶의 비결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바로 나오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셨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저 마귀의 일들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죠.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가 너의 역량을 키워서 너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저 성공하고 그저 여러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서 살기 시작해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성공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결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의 비결이라. 자, 오늘 정리합니다. 4가지.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자, 두 번째,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의지했다 했어?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지, 그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째, 시작.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형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